국어사전에서 지도자를 찾아보면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능력을 리더십이라 말합니다. 세상 역사는 그 시대의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서 성취된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지도자의 역량과 리더십이 그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 지도력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듯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리더십은 실패와 성공, 패망과 재건, 쇠퇴와 회복의 역사를 결정짓는 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하여 공동체의 재건 역사를 만들어낸 인물로 느헤미야를 꼽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두 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공통된 주제가 공동체의 재건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성전 재건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가 말씀을 통한 개혁 운동을 기술하고 있으며, 느헤미야서 전체는 성벽 재건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 무려 1500km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리며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지 많은 세월, 1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BC 537년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유다 자손들을 통하여 성전 재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BC 458년 2차 기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율법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을 통한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지 140년 동안 재건되지 못한 채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다는 것은 성전을 보호할 방어막이 없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자손들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 재건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째 되는 해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는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비롯한 유다 형제들이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다고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비롯한 유다 형제들, 왜 1500km 떨어진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을까?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는 적어도 2달을 넘게 걸어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성사학자들은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온 이유를 에스라 4장 23절 배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성전 재건 공사를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하나니에게 느헤미야는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자들의 성전 재건 역사, 대적자들의 음모와 방해로 중단되게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은 이 로움과 심세 때문에 유다 자손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게 됐다고 3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자마자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의 시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 역사를 중단시킨 왕이 자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임을 알고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성벽 재건 역사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지도자, 나라 민족을 개혁할 수 있는 리더십, 느헤미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그 답을 찾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1절 마지막에 수산궁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수산,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요 배경 지역인데요, 로마 시대 4대 수도 가운데 하나였고 왕이 겨울에 가서 진문을 보던 궁이 수산궁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11절 마지막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왕의 술 관원,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을 관리하고요, 왕의 침실을 안전하게 지키며 왕의 경호뿐만 아니라 때로 왕과 나라의 정사를 나누는 고위 관료직입니다. 왕이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여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낳은 그 유다 자손들의 2세대 혹은 3세대의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의 후손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이었고요, 왕의 신뢰를 받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니와 유다 사람 몇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2절이 저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편을 물었다. 느헤미야는 1500km입니다. 1500km 떨어진 먼 거리에서 찾아온 하나님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었고요, 성전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려온 유다 자손의 2세대 혹은 3세대 사람이고,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은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영적 고향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의 형편을 묻는 이유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절 마지막에 나오는 형편을 물은즉 여기서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의 후손이지만 느헤미야는 성실과 정직, 실력으로 인정받아 왕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술 맡은 고위 관료직까지 올라갔습니다. 소위 말해 성공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는 왕다움 가는 권력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관심, 더 높은 성공, 더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고통받는 동족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편을 묻는다는 것은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관심은 고통받는 동족이었고, 느헤미야가 사랑했던 것은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관심과 사랑, 이것이 공동체를 재건하는 느헤미야 지도력의 시작이었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신학자가 쓴 글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원해서 오늘 설교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다 보면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필요를 채우려는 열망, 그것이 비전이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에 통곡하고 이웃을 울리는 일에 괴로워할 때 지도자는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느헤미야의 관심, 성공과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유대 동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이 고통받는 동족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영적 리더십이 있었음을 오늘 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란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고요, 그 마지막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나와 저들이라 분리시키지 않았고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느헤미야의 고백은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다 백성의 잘못이 나의 죄임을 함께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요, 하나님이 유다 공동체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보내셨던 종 학사 에스라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부터 에스라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유다 자손들의 형편을 묻는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은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됨을 기억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살리고 보살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은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준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 남아있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는다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성전 재건 역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자손들이 그 방해자들 때문에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다는 이 소식에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한편 나아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는 4절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 리더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는 이유, 금식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슬픔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자 모든 곡식을 끊고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유,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 역사를 중단시킨 왕이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가 룸과 심세의 음모에 넘어가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그 명령문을 내리는 장면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 바로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닥사스다에게는요, 두 가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유다 자손들의 성전 공사를 중단시킬 힘이 아닥사스다에게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힘입니까? 느헤미야를 도와 방해자들을 제거하는데 군사력을 내줄 수 있는 힘을 아닥사스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느헤미야가 문제를 해결하기에 찾아간 것은 힘을 가졌던 아닥사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유, 문제 해결자는 세상의 힘과 권력 가진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자,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4절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5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서학자들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성전 재건 역사를 중단시킨 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후에 어떤 변화가 왕에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2장 8절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왕이여 내게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간청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 역사를 중단시킨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느헤미야를 돕도록 왕이 허락해줬던 이 모든 역사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선한 손길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할 수 있으시다면 금식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기도관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히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5절입니다. 자, 5절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이 느헤미야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설명할 때 구약이스로 쓰는 하나님의 신명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로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양자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 5절에 나와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약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음을 느헤미야는 7절과 8절에서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뭐냐?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징계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지금 느헤미야가 7절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야 될 언약의 책임은 뭐냐? 역시 5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데, 이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보존되고 성취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히 여기는 사랑 때문입니다. 성사학자들은요, 느헤미야가 비록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유다 자손의 2세대 3세대 사람이지만 성경에 흐르는 언약 사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평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경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9절입니다. 9절은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요, 하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책임이 주어진다 그랬죠. 어떤 책임?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해야 될, 주님만을 섬겨야 될 그 언약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에 흩어졌습니까?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이 뭐죠?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여놓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게 바로 회복에 대한 언약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잘못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놓으시라고 그렇게 주의 종들이 기도한 결과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가 성전을 재건했고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말씀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3차 귀환자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가 무너진 느헤미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읽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요
내게 위로가 되심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었던 것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제가를 얻어서 무려 1500km, 2달을 넘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유다 자손을 살리고자, 공동체 역사를 재건하고자 예루살렘에 달려온 느헤미야,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느헤미야 2장 12절 읽을 때마다 얼마나 제게 이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느헤미야가 하기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품었던 사명이었고 공동체를 일으키는 비전이었습니다. 사명, 거창한 것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요 바로 비전 메이커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했을 때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철저히 그때도 이잡듯이 말씀을 연구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의 2세대, 3세대 후손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고요, 성전, 성벽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음에도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족을 살리고자, 공동체를 재건하고자, 성벽을 수축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유다 자손들 140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전에 강해 설교할 때는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행정력, 조직력, 이런 것들로 저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제가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을 확신하며 1절 보십니다.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하가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이름을 담긴 느헤미야를 바벨론 땅에서 낳아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가르치며 그를 믿음으로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과 리더십 때문에
그 공동체의 재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력과 행정력 때문에 성벽이 재건된 것이 아니라 그 먼 땅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 것을 기대하며 그 하가랴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느헤미야의 이름을 지어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을 심어주며 기도 가운데 키워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라는 양육 공동체 비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돕고 계시는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이 나라를 의로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 사상을 심어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내 자녀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서라도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가 나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또 자녀 세대의 이 예배 회복과 우리 섬기는 교회 겨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